자, 오늘 우리 19강입니다. 생각치유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중보기도라는 아주 중보기도라는 그런 아주 좋은 축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중보기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보기도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옛날에 한번 말했습니다. 이 중보란 말이 사실 신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 중보라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뭔가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중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표현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도고라는 말로 나와요. 도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뭡니까?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대신 내가 이렇게 아뢰어 준다.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일종의 좀 연약하니까. 그죠?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할 줄 모르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깨닫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 준다. 이런 뜻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기도가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혼선이 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이 좀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기억인데 저는 중보기도 이러면요 항상 그랬어요. 중보기도를 언제 많이 하느냐?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 때에 그때는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때 참 뭐 우연인지 이게 뭐 잘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늘 금요일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산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왜 올라가는가 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같이 올라가는 팀에 이쁜 아가씨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지금도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뭐 하느냐? 일단은요, 거기 가면 뭐 지금처럼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할 거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하느냐? 하여튼 가면요, 한 3분의 1은 막 찬양 부르고요. 그때는 일종의 찬양이 내 느낌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레크레이션 비슷한 거예요. 막 기타 치고 하면서 찬양 부르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유행가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 돌아요 부산항 이거 부르면 안 되니까 그죠? 대신에 이제 막 기타 치면서 그때 막 찬송 그때 우리가 이제 마침 그러니까 복음성가라는 것이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가서 제자 삼보라 이런 걸 막 한번 부르면요 막 땡감을 지르면서 뭡니다 밤새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이런 거 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거기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던가 이게 하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니까, 일단 올라가면요, 뭐 하느냐, 딱 돌아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좀 막 찬양하다가 뭐 하느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느냐, 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내라. 돌아가면서. 여러분도 좀 비슷한 느낌 없습니까? 일단은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야 돼요. 왜냐면 거기 가서 난 기도할 거 없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왜 왔니? 이래 되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맨날 냈던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저는요 그때 내 머릿속에 진짜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뭐 내가요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어머니 전부 다요 예수 다 믿고 천국 가시고 그 전에요 다 봤거든요 제가.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혹시 우연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니까 그때 했던 게요 일단은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요. 나고 제가 지금 통성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하느냐 이 청년들이요 시당도 없는 주제에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이랍니다. 왜냐하면 쥐기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씩 셋씩 짝을 이뤄가지고 서로 내 기도 제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짝이 이제 만약에 자매가 되면 좋죠, 저는. 여러분 이상합니까? 왜? 여러분은 내 짝이 형제보다는 여자가 되면 좋잖아요. 분위기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럴 때였습니다, 제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둘이 떼면요, 서로 기도 제목,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 기억나죠? 여기 저 김희준 집사님도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서로 뭐 믿음도 별로 없는 주제에 서로 뭐 기도 제목 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한답시고 앉아가지고 막 중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중보기도였을까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보기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보기도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인데요. 그죠? 자, 우선은 그러면 중보기도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연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보기도는 내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이 도와주는 게 뭔가 이거를 잘 모르고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산기도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오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중보기도 제목 막 내는 겁니다, 서로. 내가지고 또 통성기도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내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응답받았어요. 희한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옛날 뭣도 모르고 진짜 뭐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고도 뭡니까 우리가 막 중보기도 제목 내고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응답됐어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소가 뒷다리로 걷다가 쥐를 잡는데요. 소가 앞에 뭡니까? 쥐를 딱 보고 소가 총을 같이 가고 밟아버리면 쥐를 여러 마리 잡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때 기도했던 걸 다 응답되고 뭐 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왔다니까요, 제가.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난 너무 신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 게 진짜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보고 당신은 주의 종 돼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나는 지금도 내가 나를 보고 주의 종 가면 막 얘기가 간지럽습니다. 막. 근데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당신이 주의 종 될 거라 이러니까 내가 픽 웃었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나? 나는 내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 망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뭐가 되고 싶은가 하면 나는요, 멋있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이래가지고요, 돈도 많이 벌고, 교회 가서 뭡니까, 탁 내가 영향력도 끼치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약간 좀 좋게 말하면요, 이렇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쁘게 말하면요, 내가 교회 딱 잡고요, 좀 흔들고 막.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장로님 진짜 신앙 좋다. 그럼, 이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런 모습을 내가 원했다니. 왜 그래 크게 웃어요, 그래.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그랬는가 하니까 내가 왜 그런가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내 눈에는 그렇게 우중충하고, 그죠? 멋이 없고, 이 목사님들은 뭐냐니까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은 되게 이렇게 이 젊은 내가 볼 때는 되게 뭡니까 막 좀 이렇게 잠깐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님이 약간 좀 비굴하게 보이고요. 목사님들이 좀 당당하게 하지.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 내가. 저는 사실 내가 어릴 때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절대 저거 안 한다. 저거는 목사가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 하지요. 그죠?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근데 성도들을 보면요, 헌금하는 입장이 되겠는데, 교회 와서 막 당당하게 뭡니까, 막 저요! 이러고 말입니다. 막 따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러고. 나는 받는 입장이 돼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요, 그냥 답도 못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마음에도 막,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게 제가 어릴 때 봤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요, 깨닫고 내가 주의 종이 얼마나 받은 축복이 큰지 이거 알고 나니까요, 진짜 나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1학년 때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보고 당신 주의 종 될 거다 했어요. 그런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예지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약간 제가 이래봬도요, 어릴 때 내가 좀 이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 인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 금요일 되면 기도하러 올라오죠. 이러니까 막 앞에서 기타도 치고 막 찬양도 잘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신 보니까 목사님 좋겠다. 이런 뜻 같아요. 이런 뜻 같은데 나는 그때 그거 뭐 내 속으로 웃기는 사지 마라. 내가 미쳤다고 그 목사 그거 하나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진짜인지 가든지 몰라도요, 그 말이 평생 나를요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있죠. 어딜 한 번씩 가도 사람이 희한합니다. 사람이 어떨 때 이렇게 문제가 딱 터지니까요, 혹시 내 마음속에 설렁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요나처럼 거부해 가지고 일어나. 계속 이러지.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 말 생각, 하여튼 여러 가지 나를 막 괴롭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 응답됐습니다. 그것도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내가 그때, 그렇습니까, 권사님? 그래요? 내가 앞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될 거라고요? 아멘. 이렇게 하고 내가 신학교 가서 나를 갈고 닦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현장에서 막 뛰고 이래서 됐으면요, 아마 지금쯤은 내가 아마 어디 가서 아마 뭐 빌리그레암 정도 안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쩌나요? 제 말은 내가 되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뭔가 알고 하면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고 하는데 도움이 뭡니까? 도움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거지를 보고 뭡니까? 그래, 돈 한 푼 받아라. 그게 도움입니까? 도움일 수도 있지만요, 도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란 말은 완전 도움을 해야 돼요. 제대로 도움을 해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냥 이 사람에게 내가 뭐 돈만 주면 내 마음은 내가 도왔지 싶지만요, 그게 저 사람을 도울지 안 도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뭐 좀 도움 되겠지. 그래서 덕담 한마디 던져주고 동전 하나 주고 도움 될 거야. 이렇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도움은 진짜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도와줘야 그게 도움이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나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는 어떻게 제 좀 신앙 고백 같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신도 하나 멈추는 주제에, 내 자신이 뭡니까 하나 흔들리고 있는 주제에 내가 남을 도우겠다고 내가 그때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님 볼 때 야야 니나 도와라 안 그러십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 할 때 이걸 어느 날 우리가 뭘 모르다가 탁 이렇게 뭡니까 갑자기 중보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 저 종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요,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부터 기도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우기 전에,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요, 그냥 우리 오늘 모여자, 기도 좀 해주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번에 오늘 아까 내가 주원이 기도하면서도, 주원이 내가 내 방에 기도하면서도요, 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이가 이번에 수능시험 치면서 뭐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생각 이해가 완전히 진짜 어른 될 수 있도록 나는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나쁜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인생에게 꼭 나쁘다고 보장 못 해요.
이게 만약에 뭡니까? 수능을 잘못 쳐서 이게 한번 실패해도요. 이게 어쩌면 우리 주원이에게,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나중에 큰 미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아는 눈부터 열리게 달고 이거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방향을 제대로 딱 정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확한 해답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아가지고요,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혹시나 우리가 후대들에게,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절반 복음만 전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그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죠? 치려고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막습니다. 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이 여인을 칠 자격이 있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자격이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일종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래, 우리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제대로 못 도와주면요, 그게 맞는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완전 복음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게 잘못 받아가지고요, 방종으로 흐르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살면서 진짜 적용하도록 도와주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을 보고, 너희들 자격이 되거든 쳐라. 그런데, 자, 그렇게 하고도 이 사람을 쫓아보내놓고는 예수님이 여인 보고 뭐라 합니까? 너 이제 평안히 가라. 가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지금부터 정말로 죄와 싸워라. 너에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완전 복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좀 교제를 했던 후대가 자기 교회에 지금 갈등하는 문제 때문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분명한데 이거는 확실한데 왜 이렇게 뭔가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모든 거 끝났다 하는데 자기는 뭔가 찝찝한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한테 복음을 이야기한 건 맞는데 네가 복음을 완전 복음으로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하나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했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요. 이미 하나님은요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성령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맞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적용 못하면 우리는 완전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죠.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반쪽짜리를 봐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못 따라줘 버리면 뭐 말하겠죠? 우리가 거지를 만나서 그냥 돈 하나 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가라 이러면요 어쩌면 그 돈 주는 그게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도와줘란 말이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도와주는데요. 완전 도와줘버려요. 완전.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이 해답인 복음을 이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진짜 붙들 수 있도록 적용도 시켜주고, 그죠? 우리가 죄가 많으면 뭡니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 다음에 삶에 뭡니까?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자, 우리 중복에도 좀 한번 내봐라. 여러분 그 캠프 할 때 그래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오늘 포럼 안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이럽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갑자기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한 번은요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밥 먹다가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밥 먹고 우리 시간 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목회 포럼 해봅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속으로 뭘 밥 먹고 집에 가지 뭘 목회 포럼 시키나. 이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제가 막 내 순서대로 내가 뭐 이야기할까?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길게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에 어떤 제자가 있는데요. 뭐네 많이 받아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 이야기하지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내가 내 순서 갔다 오면 내가 또 이야기 안 합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고 저렇고요 은혜가 되고요 우짜고 저짜고요 이런 이야기 쫙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보름이겠나 생각을 해보죠. 뭐만 알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들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되어야 이 사람의 삶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실제 그렇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뭐냐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완전한 진단, 완전한 해답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살아갈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저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제가 깨닫는 대로 여러분이 제가 묵상하는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인데 근데 내가 깨닫기는 두 가지로 깨달아요. 하나는 뭐냐? 이미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신분 문제, 죄 문제, 과거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낸 사실.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미 그건 끝난 사실이고 지나간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를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지은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막 때리고 에이 이 목사야 실질받은 목사야 좀 정신 좀 차리라. 내가 들 때 막 하나님께 막 대들면 하나님이 좋다 니하고 내가 해볼까 이러고 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갈보시고 이랍니다. 제가 사실은요 참 이 목회하면서 느낀 게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왜 괴로우냐? 나는 내 문제는 끝났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뭐 할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깨닫게 하시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길 주시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낀 게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 참 이게 눈이 있어도 안 보고 귀가 있어도 안 듣고 입이 있어도 말 안 하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사실 목회자는요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눈이 너무 밝고 귀가 너무 밝고 이러면요 하나님 소리 안 듣고 우리가 내 생각을 먼저 이렇게 뭡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언약만 붙들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진짜 뭡니까 그릇 갖추게 만들어서 앞으로 현장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까지 가야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사명은 끝나는 것이고 그게 완전히 끝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꼭 내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삶에 함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이 삶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조용히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서 기도 배경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할 일 끝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을요, 성령님이 해나가시는 걸 봤어요. 아, 이게 놀랍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안 되겠다. 나는 포기했는데요. 나는 포기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포기 안 하고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드는 건 너무 봤다니까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무력한 종입니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진짜 깨닫는다 하지만요, 우리 깨닫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깨달아 가는 거지. 함께 깨달아 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속에 있는 담긴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는 뭐냐? 중보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전도자의 그릇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아까도 우리 세례문답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까 우리 김주양 집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혜린 집사, 우리 현 집사하고 다 이제 뭡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안 물었습니다. 내가 안 묻고 우리 오장로님하고 너가 그냥 신앙 고백 한번 해봐라. 정답 없이 그냥 너 입에서 그냥 너 평상시 누리던 거 한번 고백해봐라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게 부족하든 부족 안 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받은 줄 나는 믿거든요, 내가. 그래, 키워라. 너희들 진짜 신앙 고백하는 대로 키워라, 애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가 누가 아까 김혜린 집사가 그랬는가? 아기를 키우다가 이제 아기를 키우면 그 아기가 레멘트가 우리 거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후대들이 뭐냐면 그게요, 사실 후대들이 우리 키운다니까요. 부모들이 후대 키우다가 후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다 애들 키워보면요, 우리 신앙 수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인데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들 쇼하는 거거든요. 또 목사는 쇼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속으로 슬픈 데 와서 맨날 와가지고 시작부터 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못 속이는 건 저는 목사하면요, 여러분 잘 속일 수 있겠는데 아버지 하면 일단은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나보고 그대로 그게 정답인 겁니다, 사실요. 뭐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이제 그래도 우리 자녀 앞에 내가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내보고 뭐 이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내가 인정 안 하죠.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고집이 있는데, 내가 한 고집 하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나가고 나면, 이제 혼자서 제가 어떻게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적을 해주되 상처는 좀 안 주고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녀 못속입니다. 자녀 절대, 집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 절대, 자녀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울이다. 딱 그래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구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그릇을 만드는 일종의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 되는 우리 분들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현장에는 지금요, 우리가 살릴 대상자, 그냥 한마디로 현장에는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진짜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요,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갈 길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나도 앞이 안 보이고, 저 사람도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라이트는 딱 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제가 스마트폰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거 보면 같이 갑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는요, 우리가 조그마한 거 도와주면 몰랐던 거 깨우칠 사람 진짜 많습니다. 현장에는 우리가 살릴 사람 많고
깨닫게 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 뭡니까? 이렇게 아까 내가 지도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지만요. 사람들 진짜 약합니다.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안절부절하고요. 뭐 사람들은요, 막 자그마한 일에 막 이렇게 죽겠다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임금병에 빠져서 익사한다는 말 우리가 옛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현장에 나오면요, 임금병에 빠질 사람 천지입니다. 정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도울 대상자. 이 사람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도우고 이런 사람들을,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행동으로 못 도운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로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보기도에 열쇠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내가 부자라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은 내가 막 배가 터져서 더 이상 뭡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여러분이 근데 한 100억 정도만 가지면요, 아마 여러분 더 이상 막 돈 내가 볼 때 100억 가지든 1000억 가지든 똑같습니다. 100억, 1000억 이러면요, 여러분에 가서 재산 얼마입니까? 이러면 누가 나 재산이요 191억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100억이 넘어가면 누가 여러분 재산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데 재산 많다 이럽니다. 100억도 많은 거고 1000억도 많은 거고 1조도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겁니다. 그 많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더 써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좀 한 대략 우리 2인 부부가 노후까지 여러분이 쓴다면 내가 볼 때 1인당 10억만 있으면 다 못 써요. 진짜입니다. 다 못 씁니다. 목사님 그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못 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여러분 작게 느끼느냐?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염려가. 아이고 앞으로 집값도 올라가고 우리야 집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지. 내가 볼 때요 1인당 만약에 그냥 우리 지금 말로 한 10억만 있다, 10억만 있다 이러면요, 막 여러분요 막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고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말 맞다니까요. 자, 내가 경제학 전공했는데 내가 계산해 드릴까요? 계산해 드릴까요? 옛날에 내가 우리 후대들 데리고요, 평생 우리 10억 모으는 프로그램 하자 하니까 당장 나보고 목사님 1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래? 계산하자. 그러면 내가 10억을 어떻게 모으는가 이야기해 줄게. 계산하니까요 10억 금방 모읍니다. 10억 숫자로 말하면 금방 모아요. 우리가 안 모아서 그렇죠. 종잣돈을 안 만들어서 그렇죠. 딴짓을 해서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물질은요, 이게 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실제로요,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다음에는 막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살아온 날이 얼마입니까? 우리 안에 뭡니까? 이 불신앙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울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누리려고 하면요, 내가 볼 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돈 많으니까 그래 좀 나눠줄게. 이거는요 육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내가 돈이 한 200억 되면요, 그래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100억은 쓰고 내가 100억은 좋다. 그러면 내 독지 기간에 내가 뭐 헌신하겠다. 뭐 그걸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는 이게 열쇠입니다. 누구를 도울 때 열쇠가 뭐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도우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알겠죠? 아이고 나는 막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배 터질 정도니까 좀 나눠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현장과 이 영혼을 내게 맡겼구나 하는 이 확신입니다. 내게 맡겨진 현장이기 때문에, 내게 맡긴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 가지고 내가 그걸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섬길 때는 뭐 하느냐? 항상 말하지만 겸손하고 비굴은 다릅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요 돈이 한 100억 있는데
나는 예컨대 티코를 탑니다. 왜? 나는 100억이 있는데 큰 차 탈 이유 모르니까요. 그러면 나는요, 조그만한 차 뭡니까? 탑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꿀립니다. 골프장에 가도요, 골프를 치러 가면요, 사람들이 막 골프장에 막 세운 차가 쭉 있거든요. BMW, 벤츠 뭐 있거든요. 뭐 한국에는 요즘 보니까 뭐 그랜저도 안 들어가요. 저는 그랜저 탑니다만은요, 옛날에 그랜저가 최고 차였는데, 그거 뭐 제네시스 이래 돼야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요, 이 골프장 회장입니다, 내가. 그럼 내가 티코 타고 들어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오면 뭐라 합니까? 저거 뭐 골프장에 티코를 타고 오나? 저런 인간이 있나? 아니다. 나는 여기 회장이다. 여기 내가 주인이다, 주인. 주인은요, 내가 그거 들어갈 때 자전거 타고 들어가도 돼요. 아무도 나 욕 못 해.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은 뭐냐? 나는 당당한데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그 겸손입니다. 근데 안에는 내가요, 늘 내가 머릿속에, 아이고, 나는 돈 없는데, 혹시나 골프장에 가면 티코 타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노?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건 비굴입니다, 비굴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골프장에 돈 많아가지고요, 나는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할 정도로 많으시면 골프장에 가시면 됩니다.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요, 골프장 가지 마세요. 그럼 가면요, 그런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골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뭐라 하노? 내가 엘리트를 만나면 엘리트한테 내가 보험 전화를 하면 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수준 높게 차 타야 되느냐? 잘못 본 겁니다. 그게. 진짜 그 덩신 같은 목사입니다, 그게. 내가 부자 같으면요, 만약 내가 부자인데, 내가 되게 대단한 엘리트인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골프장에서 만납시다. 오늘 골프 치면서 우리 복음 이야기 합시다.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전거를 막 타고 와. 그러면 그 엘리트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저 목사는 조금 부시가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세상적으로 전략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진짜 목사네. 이러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골프장에 갔는데, 그죠? 엘리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는 뭡니까? 외제차 쪽에 제일 좋은 거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가 뭡니까? 갑자기 와서 뭡니까? 벤츠를 타고 오면서 막 폼빵 내고 와요. 그러면 내 같으면요, 저기 바보가, 저기 독사가 이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저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저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목사가 참 실실맞아가지고요. 나 골프 치러 가고 진짜 가고 싶습니다. 근데요, 내가 골프 치러 가려고 하니까, 골프장에 가면요, 다른 목사들이 내 차 보고 비웃을까봐, 내 굉장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벤츠 한 대 사주이소. 내 같으면 일하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네, 안 그럽니다. 나 골프 싫어합니다. 차라리 그런 말한 게 낫죠. 목사님들 뭐라 말하느냐? 야, 우리 엘리트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골프장에 가서 엘리트하고 내가 포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참, 목사가 좋은 차 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가다가 사고 나쁘라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 진짜요,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겸손은 뭐냐? 감사와 확실히 내한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중보기도 열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맞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의 그릇을 만들면서 그 그릇 안에 다른 거 말고 복음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후대 생각하세요, 후대. 당장 여러분이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전도 현장에 섰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복받을 거다. 저는요, 교회 섬기는 분들 볼 때 저는 확실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보면요,
진짜 중심으로 섬긴 분들 보면요, 후대가 반드시 복받을 거 확신해요, 저는. 여러분, 당대에 좀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모 장로님이 내게 비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한 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합니다. 이랬는데, 그래. 제가 사실 다음 주간에 같이 올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저는요, 내가 봤지 않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나는 봤고 되게 부러웠어요. 도대체 저 사람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지 보니까요, 나중에 그 선대들이요, 교회를 섬기고, 진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더라니까요. 중간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굴고 아니습니까? 그런데 다 보니까요, 배경 있는 집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집이 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그게 그렇게 부럽대요,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복음화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집에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실천할 때에 좀 멀리까지 보고 후대까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 중보기도, 제가 오늘 중보기도라면 이 기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하시다 보면 제일 나았죠. 어느 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중보기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에 여러분이 살릴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여러분이 먼저 복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천하며 헌신하는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하만에 참된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